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널 만나서 기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널 만나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로 우리 제자훈련 주일반과 토요반이 이렇게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한 8주, 9주 정도 예상을 하고 왔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일정도 있고 또 좀 길어져서 한 10주, 11주 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일반만 조금 이제 빨리 끝나게 됐지만 하여튼 이 제자훈련이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참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제자훈련이 주는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배워가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저는 그게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걸 빼놓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 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쁨,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뭘까? 기쁘고 행복한 거.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떤 친구는 뭐 잠자는 거, 늦잠 자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또 친구들하고 노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친구랑 노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이거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랑 함께 있는 게 제가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런 것들로 점점 쌓이면서 우정이라는 게 생기고 서로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재밌는 놀이나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안에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간혹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예배가 좀 저는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한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권사님은 교회에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이렇게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삶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뭐 다른 게 없대요. 그냥 이 나이 먹고 지금 이 시간 되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부질없더래요. 내가 예전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달려오고 끝까지 해봤는데 내가 그 1등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더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뭐 좋은 말, 이런 명언 같은 거 들어보면 1인자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소위 그런 말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 뭐 S전자는 뭐 만년 세계 2위다. 1위는 뭐 어디가 있겠죠. 근데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1위보다 2위가 더 좋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등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1위 자리에 있으면
그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 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딱 그런 격이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대요. 정말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지금 이 나이 먹어서도 내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자기는 저번에 봤는데 막 고급 세단을 이제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뒷자리에 운전기사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한 70, 80이 되셨나? 근데 그 정도 되시는데도 그렇게 지금도 누리고 사는데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에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게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옛날에 다 누려보셨으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권사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과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편안하셨을까요?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권사님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해주셨어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 20대 때 이 스키나 이런 레저 활동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런 몸으로 막 하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30대 초반이 되고 이제 어떤 취미를 갖게 됐냐면 이 물고기를 키우는 이 물생활하는 취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 물고기를 키우고 이런 것들을 큰 통칭으로 말해서 물생활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생활. 그래서 이 물생활에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담수라고 해서 그냥 우리 수돗물 막 받아가지고 그냥 잘 죽지도 않는 그런 구피 같은 그런 어종들 막 이런 걸 키워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 레벨이 쌓이다 보면 이제 뭘 키우냐면 해수어항이라는 걸 키웁니다. 해수어항. 이 해수어항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스노클링 해봤죠? 스노클링 해보면 바닷속 안에 막 니모나 산호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어항을 해수어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바닷물을 소금을 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바닷물과 같은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이제 그 안에 산호들도 있고 또 니모나 도리 알죠? 이런 것들을 막 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물생활을 왜 했냐면 그냥 딱 놓고 멍하니 바라보면 그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냥 되게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거기서 제가 이러한 소소한 기쁨, 소소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런 차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의 사람들이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기쁨, 그리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한 친구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 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특권 자체로만 그거 딱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냐면 내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아플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남자건 여자건 육신의 질병으로 가장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붙잡습니다. 왜냐?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그 휴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그 6편의 그 의사들이 나오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는요, 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이식 센터 그리고 뭐 간담죄과 뭐 심장혈관내과 막 이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외상부터 해서 그 질병을 다루는 의사들의 삶을 되게 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이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의사와 교제하는 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눈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죠? 연세대학교 자체가 세브란스라는 선교사님이 시작해서 이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건데 수술실이 한 40개 정도가 24시간 움직인대요. 근데 그 수술실마다 위에 문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딱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보통은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지 않는 게 많이 안 띠는데 그건 이제 좀 약간 우리 그 다른 이 매체들 일반 공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매체들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런지 가감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성경 구절과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다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환자분을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환자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수술이 잘 끝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야, 정말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처럼 그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염려를 다 맡기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제가 아니어도 되게 믿음직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내 염려와 고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를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예? 저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요.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길과는 좀 방향을 바꾸셨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신학생 때 사실 저는 집안의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스스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제자반 아이들하고도 많이 나눴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서 합격이 되었어도 그 학교를 갈 수 없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되게 큰 아픔으로 자리 잡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돌리면서 이게 일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딱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나름 저는 이제 되게 근검절약, 검소하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굳이 사복을 사지 않았습니다. 굳이. 왜냐, 군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되게 검소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쓰고.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또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목돈을 마련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이 학교 옆에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그 학부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원룸 방을 구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진짜 원룸 하나인데 막 제 퇴직금 거의 뭐 몇 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내다 보니까 학교 등록금이 없네. 학교 등록금도 대학원이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가까이 했었어요. 그 4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그러면 4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의 성적 장학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근로장학생을 했습니다. 근로장학생이 뭐냐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교학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해 주면 그걸로 한 얼마 정도 받고 또 교수님 조교를 했어요. 교수님 조교하면서 또 조교 장학금 받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거는 또 다른 걸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한 전사님이 이 여자분이신데 정말 이분도 삶이 되게 치열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는 어떻게든 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사실 발버둥 아닌 발버둥을 친 거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우리 전사님들을 이겨야만 성적을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어야만 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학교를 다니고는 싶어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전사님 좀 그래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좀 이렇게 뭐라도 좀 하시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래. 그래서 이 무슨 소리지?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 나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막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이분은 되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러면서 가만히는 아닐 거예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겠지. 근데 옆에 주변에 교수님이 막 발 동동동동 구려. 우리 쟤 졸업시켜야 되는데 학교 다니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교수님이 그 몇해 저쪽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저희 학생 후원 좀 해주시라고 뭐 해달라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변에 도와주는 손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난 되게 억울하지 답답하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가만히. 근데 어쨌든 그 전사님은 정말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어떠한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전사님이 그런 식으로 장학금 받아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는 이 선교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평신도들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권사님, 장로님 막 그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셨는데 후원해 주신 분이 와가지고 전사님 나한테 임 전사님 예 했더니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실 이렇게 후원해 줬으면 고맙다라는 인사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여서 당연하죠. 전 권사님이 해주신 거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내가 준 거 알죠. 근데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 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돕지 않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손길들, 그게 물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여러분들이 그 손길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연히 당연한 거다. 근데 그 전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왜 그러시냐고. 약간 뻔뻔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전사님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그냥 한번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분이 이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긴 했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전사님은 그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정말 감사하다고 예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러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나한테 고백하는 건 이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정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법, 은혜의 길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떠한 계획으로든 어떠한 것으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요.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기말고사 기간이죠? 네, 이제 2주 뒤면 또 기말고사 본다고 또 이렇게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걸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걸 붙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의 염려와 걱정,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더 큰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요. 그것이 밀려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 주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시 두 번 다시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께 시험에 대한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염려와 그런 것들을 맡겨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기되,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되, 정말 내 마음의 소망은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절 한 번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모든 것에서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2주 뒤면 또 기말고사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공부와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